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말이요 밤만 되면 다리 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보름달 뜨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소리가 마을 전체를 울렸는데 사람들은 그 개를 보기만 하면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서 말이요 아무도 그 개를 데려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경상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에는 돌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다리였는데 조선시대부터 있었다는 그 다리를 건너야만 읍내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리 밑으로는 맑은 물이 사철 흘렀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멱을 감던 곳이었습니다. 그 다리 근처에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김서방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부지런하기로 소문났고 성품도 착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을 돌보고 이웃이 어려우면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김서방에게는 아내와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내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한 그릇에 김서방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김서방이 읍내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리를 막 건너려는데 다리 난간 밑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강아지였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쯤 되어 보이는 새끼 개가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누렁이 털에 귀만 까맣게 늘어진 아직 눈도 제대로 못 뜬 강아지였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김서방이 주위를 둘러봤지만 어미 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누군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키울 여유가 있는 형편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서방은 그 강아지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면 여우나 족제비가 나타날 텐데 이 작은 것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김서방은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집사람이 뭐라 하려나. 걱정은 했지만 발걸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이 품에서 강아지를 꺼내 보이자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데. 알아요. 하지만 이놈을 그냥 둘 수가 있겠소. 조금만 키우다가 다른 집으로 보내면 되지 않겠소. 아내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강아지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럼 밥이라도 줘야지요. 그렇게 강아지는 김서방 집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누렁이라고 지었습니다. 별다른 이름은 아니었지만 그 이름을 부르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 것이 참 귀여웠습니다. 누렁이는 쑥쑥 자랐습니다. 김서방이 논에 나가면 따라왔고 밤이면 마당을 지켰습니다. 영리한 개였습니다.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방이 앉아라고 하면 앉았고 기다려라고 하면 꼼짝 않고 기다렸습니다. 어린 아들도 누렁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누렁이를 찾았습니다. 누렁이와 뛰어놀고 누렁이 등에 엎여 마당을 돌았습니다. 누렁이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절대 짖거나 으르렁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누렁이가 집에 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식구였습니다. 김서방은 누렁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누렁이가 꼬리치며 반겨주고 밤에 돌아오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누렁이를 알았습니다. 착한 개라고 칭찬했습니다. 다른 집 개들처럼 함부로 짖지도 않고 사람을 물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김서방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도시로 나가 일자리를 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농사만으로는 아들 공부시키기가 벅찼기 때문입니다. 석 달만 다녀올게요. 돈 좀 벌어서 올게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누렁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누렁이는 무슨 일인지 아는 듯 슬픈 눈으로 주인을 바라봤습니다. 누렁아, 잘 있어. 내가 금방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누렁이는 낑낑거렸습니다. 따라가고 싶다는 듯이 김서방 옷자락을 물었습니다. 안 돼. 너는 여기 있어야 해. 식구들 지켜야지. 김서방은 누렁이를 떼어놓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누렁이가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량한 눈빛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다리를 건넜습니다. 마을을 벗어나는 그 돌다리를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렁이가 따라온 것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다리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렁아, 집으로 돌아가. 어서. 김서방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안 돼. 너는 여기 남아야 해. 김서방은 돌멩이를 하나 집어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누렁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김서방은 누렁이를 집으로 데려가 마당에 묶어두었습니다. 단단히 묶었습니다. 누렁이는 낑낑거리며 울었지만 김서방은 돌아서야 했습니다. 다시 다리를 건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도시로 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석 달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높은 곳에서 자재가 떨어졌습니다. 김서방은 그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서방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였습니다. 누렁이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문 앞에 앉아서 먼 곳만 바라봤습니다. 누렁아, 밥 먹어. 아내가 밥을 갖다 줘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누렁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마을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렁이도 우리를 떠났구나. 아내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서 개가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다리요. 김서방이 마지막으로 건넌 그 다리 위에서 누렁이가 앉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달려갔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누렁이가 다리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쪽을 향해서요.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앉아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렁아. 아내가 불렀습니다. 누렁이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봤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돌려 마을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렁아, 집에 가자. 응? 아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누렁이는 낑낑거렸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왜 이러는 거야? 아내는 누렁이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완강했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아내는 그 자리에 밥과 물을 두고 왔습니다. 다음 날 가보니 밥은 그대로였습니다. 물만 조금 마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누렁이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내려도 누렁이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개가 주인을 기다리는 거래. 김서방을 기다리는 거라고. 가엾은 것. 처음에는 사람들이 안쓰러워했습니다. 지나가다 밥을 주고 갔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씩만 먹어서 목숨을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털도 윤기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마을 쪽을 향한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매일 다리로 갔습니다. 누렁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누렁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야. 주인은 이제 안 와. 돌아가셨어. 알겠니?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누렁이는 낑낑거렸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이요. 하지만 그래도 기다린다는 듯이요. 2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나무에 새순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누렁이에게는 계절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신기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다리를 지날 때마다 누렁이가 보였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 개는 죽을 때까지 저러고 있을 거야. 가엾기는 한데 어쩔 수 없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연민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이장이 부임했습니다. 젊고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마을을 발전시키겠다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마을도 이제 개발해야 합니다. 도로를 넓히고 다리도 새로 놓아야 합니다. 회의 자리에서 이장이 말했습니다. 그 오래된 돌다리는 철거하고 시멘트로 된 큰 다리를 만들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찬성했습니다. 새 다리가 생기면 좋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리에게 있잖아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 그게요? 치우면 되지. 이장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가 개 한 마리 때문에 마을 발전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 시작하기 전에 처리하면 됩니다. 이장의 말에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내는 그 소식을 듣고 다리로 달려갔습니다. 누렁아, 이제 여기 못 있어. 다리를 없앤대. 알겠니? 누렁이는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발 집으로 가자. 응? 아내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누렁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장이 사람을 시켜 누렁이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가서 위협했습니다. 이게야 썩 꺼져. 누렁이는 처음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듯이요. 이놈이 감히.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누렁이는 맞았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됐어, 내일 공사하면서 처리하자. 결국 사람들은 물러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달빛이 다리를 비췄습니다. 누렁이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우. 그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가슴을 찢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 개가 우는구나. 마지막 울음인가. 아내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여보, 누렁이가 당신을 찾아요. 제발 데려가 주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다리로 왔습니다. 포크레인과 트럭이 대기했습니다. 걔는 어디 갔어? 이장이 물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누군가 가리켰습니다. 누렁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누렁이는 죽어 있었습니다. 앉은 자세 그대로, 마을을 바라보는 자세 그대로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감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이요.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인부들은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장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 개를 그냥 치울 수는 없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렇게까지 주인을 기다린 개를 어떻게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 개는 다르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누렁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사를 지내줍시다. 네, 그래야지요. 사람들은 누렁이를 정성껏 묻어주기로 했습니다. 어디에 묻을까요? 다리 옆에 묻어줍시다. 저 개가 지킨 그 자리예요. 하지만 다리를 철거한다는데 다리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까?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개가 3년을 지킨 다리입니다. 그걸 어떻게 없앱니까?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다리는 남겨둬야 합니다. 사람들이 동조했습니다. 이장은 난처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리는 보존하겠습니다. 새 다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 놓겠습니다.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누렁이를 다리 옆 언덕에 묻었습니다. 김서방이 마지막으로 밟았던 그 다리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무덤을 만들고 작은 비석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주인을 3년 기다린 의견 누렁이 여기 잠들다. 장례를 치르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개에게 절을 하다니 이상한 일이었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왔습니다.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누렁아 고마웠어. 그렇게까지 기다려줘서. 이제 편히 쉬어. 우리 아버지 만나면 전해줘.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다리 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누렁이의 울음소리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헛소리겠지. 귀신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젊은이 몇이 확인하러 갔습니다. 술 기운에 겁이 없었습니다. 뭐가 있나 보자. 다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리 위에 개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자리에 누렁이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예요. 이게 뭐야? 젊은이들은 섬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우. 바로 등 뒤에서요. 으악. 젊은이들은 혼비백산 도망쳤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밤에 다리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새 다리가 생겼지만 사람들은 가끔씩 옛 다리를 지나갔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누렁이를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서방의 아들이 자랐습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누렁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누렁아, 나 대학 붙었어.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너라도 알아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누렁아. 우리 가족 지켜줘서.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다리 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반가운 소리 같았습니다. 기쁜 소리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렁이가 기뻐하는구나. 주인 아들이 잘 되니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 마을은 많이 변했습니다. 도로가 넓어지고 집들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옛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삼년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3년을 기다린 개의 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몰랐습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말이야, 여기서 개 한 마리가 주인을 기다렸단다. 3년을 기다렸지. 주인이 죽은 줄도 모르고.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어. 죽는 순간까지. 젊은이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그래. 그게 바로 의리라는 거야. 그게 바로 정의라는 거지.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지금도 그 다리는 있습니다. 보수를 해서 깨끗하게 단장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삼년교라고 부릅니다. 다리 옆 언덕에는 누렁이의 무덤이 있습니다. 작은 비석도 그대로입니다. 가끔 누군가 찾아와서 술 한 잔을 따라 놓고 갑니다. 누렁아, 편히 쉬어.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지금도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슬픈 소리도 무서운 소리도 아닙니다. 그저 주인을 기다리는 소리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누렁이는 그 다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승에서는 김서방과 누렁이가 다시 만났을 거예요. 그래요, 분명 만났을 거예요. 누렁이가 꼬리치며 달려갔겠죠. 김서방도 누렁이를 꼭 안아줬을 거예요. 고생했다고, 잘 기다려줬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 주인과 짐승 사이의 의리, 한 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지키는 그 마음.
누렁이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기다림으로.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사람들이 내쫓아도 돌을 던져도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누렁이가 주인에게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입니다. 영원히. 김서방의 아내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성실했죠. 하지만 여보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누렁이한테 얼마나 큰 사람이었는지. 누렁이한테는 여보가 세상 전부였어요. 하늘이고 땅이고 모든 것이었죠. 그래서 기다렸던 거예요.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누렁이를 구해줬어요. 다리 밑에서 죽어가던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죠. 누렁이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목숨으로 갚았죠. 저는 누렁이를 보며 배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번 받은 은혜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 그 가르침은 아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은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세요? 누군가 물으면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가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의리가 뭔지, 진짜 정성이 뭔지. 그리고 아들은 평생 개를 키웠습니다. 항상 누렁이 같은 개를 찾아서 데려와 정성껏 키웠습니다. 누렁이 덕분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대단한 개로구나.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했습니다. 짐승도 저렇게 의리를 지키는데 나는 뭐하고 있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도 나를 저렇게 생각할까? 그렇다면 나도 더 잘해줘야지. 이 이야기는 책이 되었고 노래가 되었고 그림이 되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삼령교를 찾아왔습니다. 누렁이의 무덤에 꽃을 바쳤습니다. 누렁아, 내 이야기 잘 들었어. 고마워. 좋은 가르침 줘서. 그렇게 말하며 절을 하고 갔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아파요. 누렁이한테 기도하면 나을까요? 제발 우리 개 좀 살려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기도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가 나았어요. 정말 신기해요. 누렁이가 도와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누렁이를 신령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덤 앞에는 항상 꽃과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렁이는 개가 아니라 신이야. 의리의 신, 충성의 신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누렁아, 우리 아기 봐. 건강하게 태어났어. 작년에 여기 와서 빌었거든. 아기 갖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생겼어. 고마워. 부부는 아기를 안고 무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아기는 울지 않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치 누렁이를 느끼는 것처럼요. 또 어느 날에는 노부부가 왔습니다. 누렁아, 우리도 이제 할 일 다 했다. 손주들 장가 시집 다 보냈어. 평생 함께 살았지. 당신들처럼 의리 지키며 살았어.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웠다, 누렁아. 좋은 본복이 돼줘서. 노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면 다리 주변에 꽃이 폈습니다. 벚꽃, 진달래, 개나리. 여름이 오면 나무가 우거졌습니다. 매미가 울고 물이 졸졸 흘렀습니다.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었습니다. 빨강, 노랑, 주황. 온 산이 물들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다리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계절이 와도 누렁이의 무덤은 그대로였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다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여전히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오.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누렁이가 주인 기다리는구나. 언제쯤 만날까? 저승에서는 벌써 만났을 거야. 그럼 저 소리는 뭐야? 그냥 이승 사람들한테 들려주는 거겠지. 잊지 말라고. 무엇을? 의리를, 정성을, 한 번 맺은 인연의 소중함을. 그렇습니다. 누렁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없이 그 기다림으로. 사람들이여, 당신들의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한 번 만난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입니다. 의리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마음입니다. 누렁이는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개였지만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사랑을 알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몸이 아파도 죽음이 다가와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득을 바라지 않습니다.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다는 것만으로 행복합니다. 누렁이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각박해져도 사람들이 냉정해져도 누렁이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의리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삼년교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다리 위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차가 지나가고 자전거가 지나가고 모두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끔씩 멈춰 서서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개 한 마리가 주인을 기다렸구나. 3년을 기다렸구나.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누렁이에게, 김서방에게,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방송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에 꼭 필요한 이야기니까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시판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진짜 감동적이에요. 동물한테 배웁니다. 우리 강아지 더 사랑해야겠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누렁이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요. 방송 후 삼년교를 찾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말이면 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마을은 붐볐고 상점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무덤만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곳은 평화로웠습니다. 누렁이가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에는 한 조각가가 찾아왔습니다. 누렁이 동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몇 달 후 다리 입구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앉아있는 누렁이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을 향해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서방의 손자도 왔습니다. 이제 중년이 된 그 아들의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누렁이. 오늘 이렇게 기념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집안은 누렁이 덕분에 의리를 배웠습니다. 그 가르침을 대대손손 전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상 제막 후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누렁이를 직접 봤습니다. 어릴 때 다리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저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제 남편이 먼저 갔습니다. 슬펐지만 견뎠습니다. 누렁이를 생각하며. 누렁이도 기다렸는데 나라고 못 기다릴까?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의젓하게. 곧 저도 남편을 만나러 갈 겁니다. 누렁이처럼 당당하게. 할머니가 동상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다리 위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마리가 함께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지? 누렁이 혼자가 아니네. 그래, 이제 친구들이 생긴 거야. 김서방도 함께 있는 거겠지. 저승에서는 함께 있을 거야.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누렁이가 외롭지 않다는 것은 지금도 삼년교는 그곳에 있습니다. 오래된 돌다리 하지만 튼튼한 다리. 수백 년을 견뎌온 다리입니다. 앞으로도 수백 년을 견딜 것입니다. 누렁이가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당신 곁에도 누렁이 같은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묵묵히 당신을 지켜주는 누군가. 말은 없지만 늘 함께하는 누군가. 그 존재를 소중히 하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서방도 몰랐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일 줄은.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잘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누렁이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그것이 삼년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누렁이는 말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하십시오. 오늘 지금 당장. 내일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삼년교의 달빛 아래 누렁이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우리가 변하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더 의리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기다려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그렇게 기다린 적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진심으로 대하는 삶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그것이 누렁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김서방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의리는 영원합니다. 누렁이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으로 한평생의 기다림으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누렁이처럼 당당하게, 김서방처럼 착하게. 그렇게 산다면 후회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떳떳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해 주십시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합니다. 의리가 없다고, 정이 없다고.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진짜 의리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누렁이가 그랬듯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시간으로, 진심으로. 그러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삼년교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누렁이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그 다리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리가 살아있는 한 그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소중히 하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내일도 있을 것처럼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누렁이가 가르쳐준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렁아 고마웠어. 좋은 이야기 남겨줘서. 우리에게 희망을 줘서. 편히 쉬어. 김서방과 함께 저승에서는 행복하기를.